우리 정목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구주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탄 인사 함께 나눔으로 성탄 축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너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성탄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나신 기쁜 성탄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아직도 죄악으로 캄캄하였을 터인데 우리 주님 오셔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받은 저희들
일어나 그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저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밝은 별을 보고 그 별을 계속 따라갔듯이 저희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번 성탄절 1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1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풍성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지금 다 우울하잖아요. 그러나 저희만이라도 구주 예수님 나신 이 한 가지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 시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심찬송, 이설랑 두 청소년들이 이제 신앙 연령이 되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습니다. 우리 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은 바로 서류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변미영 집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랑 한번 크게 한번 칠까요?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는 오늘만 또 할 수 있는 인사니까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참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할 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환자가 매일 하루에 1,0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간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5명 이상 개인적 모임도 다 금지했습니다. 가족 모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명동이나 이태원, 강남의 거리들이 사람들로 꽉꽉 들어찼을 터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한산한 그런 거리 풍경이 비춰지는 것을 봤습니다. 가장 성탄을 축하하고 또 기뻐해야 될 우리 교회들도 사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탄 축하 순서를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작년에 우리 교회 성탄 축하 영상을 편집한 거를 10분 동안 봤는데 여러분 다시 보니까 새록새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으셨나요? 저 때가 좋았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 때가 참 좋았다. 지금은 다 마스크 쓰고 심지어 설교하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 영상 딱 1년 전 오늘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그때가 좋았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탄 예배 마치면 나가실 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드리고 떡도 한 덩이씩 받아가시고 그리고 온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떡만둣국은 어느 교회 떡만둣국? 정목교회 떡만둣국 딱 한 그릇 먹고 성도의 친교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마음 따뜻하게 헤어졌던 1년 전 오늘이 몹시도 그립고 그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을 기뻐할 수 있다. 또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 그 마음이 들었더랬습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침울해하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침륜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 아니면 누가 이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정말 오늘 이 성탄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광경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결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산통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빈 방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관문을 막 두드리는데 다들 손살을 치면서 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방이 없어도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방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런데도 결국은 방을 못 구해서요. 소, 말, 나귀 그네들 자는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구유 위에 누워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요 저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유대 나라까지 와가지고 헤로데에게 알려줬는데 찾아가 경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소란이 벌어집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면서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셔서 이제 출산을 마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몰리고 저기 몰리고 아무 데도 못 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그날도요 지금 못지 않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세상에 아무리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구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구주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멀리 저 동쪽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고생하면서 아기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왁자지껄하고 어둡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구주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만큼은 기쁨과 감사 또 찬양으로 마음이 벅차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만큼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구주가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눈앞에 닥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지만 솔직히 마리아에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직 시집도 안 간 내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아직 시집도 안 간 내가 배가 불러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느 때와 좀 같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인데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보통 같으면은 성도님들이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회학교들이 모여가지고 연습도 하고 또 밤에 이제 모여서 치킨도 시켜 먹고 막 이렇게 이불을 보냈을 터인데 아무것도 없이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도 못하죠. 성도들도 많이 못 나오시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울적한 마음에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이상해. 일이 손에 잘 안 잡혀. 설교가 원고가 잘 써지질 않아. 저는 우리 집사람이 아유 그랬어 하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했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아유 1년이 다 돼가는데 뭘 그래? 그냥 받아들여. 그런 거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겉으로 못하고 잘났어 하면서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다시 그래도 말씀은 준비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딱 펼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스크를 써서 뭐 제대로 잘 전달이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코로나 시대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시고 희망찬 미래로 힘차게 좀 걸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먹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 가운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심지어 유대 나라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책에는 웬만한 이스라엘 나라의 지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촌구석 중에서도 완전 깡촌구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 동네 이름은 정목리 같은 곳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목리 마을에 그 산골 마을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라고 하는 10대 한 소녀를 찾아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마리아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안심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 또 띄워주실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면서 이 은혜를 아직 잘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었다고 은혜를 한 번 더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멘. 그 예수는 어떤 예수가 될 것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이고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고 그런 분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정목리 마을보다 더 작은 산골 마을에 살던 10대 소녀 마리아,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한 재주도 없던 그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순전히 주님분의 그 호의로 받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뭐가 잘나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그런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마리아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기생 라합,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천한 기생 출신입니다. 몸을 팔던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그런 영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도 옥에 가두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그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저 무디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온 미국과 영국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가사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요, 가끔 이렇게 마음이 좀 울적하고 좀 힘이 빠지고 혹은 내가 영적으로 좀 뭔가 좀 디프레스가 된 것 같고 하면은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새롭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요? 우리가 뭘 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산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희망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멘, 아멘. 첫째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질문하는가? 오늘 말씀 34절인데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오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아시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은 못해도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압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네가 애를 베겠냐.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그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대충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요 열심히 사는 거는 50점이에요. 왜? 이 세상에는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열심히만 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의지해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너는 내가 준 거는 하나도 안 써먹고 네 힘으로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길러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정말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그런 데서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탄을 이제 준비하다가 뭐 다른 건 못했는데 이제 꽃을 그래도 이제 성탄절이니까 이제 예쁘게 이제 강단 장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성탄절이 내일인데 이 강단에 꽃이 없으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원에 갔었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왔었어요. 그래서 꽃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화원에 저희 집사람이 들렸다가 이제 저녁 때 들어왔어요. 저녁 때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알고 이 꽃을 해야 그랬더니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 사장님이 이 꽃을 딱 갖고 보더니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남의 일이라고? 아니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 딱 성탄을 위한 꽃이잖아요. 포인세치아가 있고 하얀 안개꽃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탁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저희 집사람을 보자마자 이거 필요하시면 가져다 쓰시라고. 잘 쓰시고 다른 건 괜찮으니까 맨 밑에 있는 수반은 다 쓰신 다음에 나중에 들을 때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가지고 오는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땡 잡았네. 거짓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때마다 이런 일을 뭐 작은 일들이지만 제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체험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내 계획으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해마다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이 우리 강단꽃을 해주셨어요. 예.
한 분 집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못하시면 다른 집사님이 하시고 두 분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두 분 다 아무도 못 나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결국은 나는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막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너무 재미없고 힘들잖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여러분들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너무 당황해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대저 하나님의 그 다음 절이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느냐? 왜 너는 못한다고 하느냐?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차서 애를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6개월 전에 애를 갖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엔 저주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루에 3,000명씩 능히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기도는 껍쟁이 쫄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숨어가지고 보리타자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 저 미디안을 한 번에 300용사들이 격퇴하는 무적의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고 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만을 보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힘이 많으시고 무한한 전능을 가지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코로나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9절 한번 보실래요?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대요? 놀랐대요. 아, 이런 일이 어찌함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30절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반응이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하는데 안 무서울 리가 있나요? 저희 집사람 우리 큰애 날 때 이제 그 딱 아기 낳으러 가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놀랐고 그 다음엔 두려웠어요. 세 번째는 이런 일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러던 마리아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가?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36절 네, 아니에요. 36절이 아니고 미안해요. 38절이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놀라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러던 마리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지. 그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아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러한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율법은 불륜을 저지른 여인에 대해서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과 정혼한 남편, 예비 남편 요셉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배신의 행위였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앞길이 창창한 10대 소녀입니다.
홀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순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불리한 환경과 조건들이 내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요, 썩지 않았어요. 떨어가 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도 안 변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 또 다른 걸 막 퍼뜨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야, 네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말씀이오니 주의 뜻인 것 같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 후보생이 이제 파송을 받기 위해서 선교사 1차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된 시간에 면접관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생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마냥 기다렸습니다. 거의 오후가 돼서야 이 면접관이 어그정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열불이 납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면접을 시작했는데 좀 면접다운 면접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사에게 맞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한다는 게 뭐냐면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아니 글도 못 읽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러 오겠어요? 자네 구구단을 외울 줄 아는가? 84?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 후보생이요 묵묵히 꿋꿋하게 잘 참으면서 아주 정중하게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면접을 치른 다음에 이 면접관이 얼굴이 흐뭇해지면서 한 통의 추천서를 써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는가?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오랜 기다림에도 어떤 멸시도 참아낼 수 있는 참으로 준비된 겸손한 일꾼입니다. 이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그래도 좀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때는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순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정체를 밝혀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아름다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 산골에 이름 없이 살던 10대 한 소녀가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이 위대한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지금 시끄럽고 우울하고 또 앞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새해 한 6월까지 7월까지 혹은 내년까지 이 일이 계속 이어질 줄 모른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없이 마음의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진 못했지만 저 멀리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도 다 용기와 위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에 우리가 다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이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오히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예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은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예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심찬송, 이설랑, 두 분은 서 계시고요. 세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 많이 배운 자, 잘생기고 잘난 자, 그런 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 복음의 은혜를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세례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심찬송, 이설랑은 우리 정목교에서 오랜 시간 믿음의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연령이 되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표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식구, 구성원, 한 멤버가 되는 거룩하고 축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받으시는 두 분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형식이 아니라 이 세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또 이제 교회의 한 중요한 멤버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좀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간혈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회중들이 증인된 가운데 지금 두 사람이 서약했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사람부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찬송, 주 예수를 믿는 심찬송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설랑, 주 예수를 믿는 이설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심찬송 이설랑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우리 전목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분은 그대로 좀 서 계시고요.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서약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다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심찬송 이설랑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돌보아 주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돌보아 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선체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 땅에 오신 성탄절 아침, 심찬송 이설랑이 세례를 받고 주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새 출발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들과 항상 함께 하시어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로만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같이 기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길이 시원하게 열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환영과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125장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주하신 이 기쁜 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구주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만끽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잘 준비했다가 정성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듯이 오늘 이 성탄의 예물을 저희가 정성 어리게 준비하여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지체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저들을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하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성탄의 인사 또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이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과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이 기쁜 성탄절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